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단에게서, 죄에게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음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음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내가 납작 엎드려서 철저하게 그분을 믿을 때부터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바로 그때 그 주님의 심장이,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건 사실은 엄청나고 위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교회를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본 게 뭔고 하니 분명히 사단은 살아있다는 거죠. 그 사단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모르게 하거나 속이고 있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며 얼마나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사건인지를 모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누리고 있다,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수없이 반복하지만 그 실체를 경험해 보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오신다. 주님이 정말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를 찾아오셨다. 내가 그 주님을 지금 만나는 것이다. 그 주님이 나를 만나셔서 그 주님의 생명을 내 안에 주시고 내 생명을 그분이 취하셨고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리고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목하지 못하도록 계속 사단이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발을 담그고 있지만 어느 정도냐면 자기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 자기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자기의 삶을 장악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그것이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거의 대부분 교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신앙과 괴리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일치가 안 됩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믿고 있는지 나와 함께 계시는지 과연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질문이나 아니면 믿는 이런 일이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계속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지금 누가 오셨냐? 나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냐?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이 누구냐? 내가 어떤 분하고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그분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고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진실로 사실적으로 그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고 정말로 경험한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때 변화없는 우리 모습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난다고 할 때는 죄와 죄인으로서 그분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만난다고 할 때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오늘 조금 전에 승가대가 특송했던 것처럼 나는 아니란 걸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절대로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사단의 자녀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 전체를 주장해 달라고 내가 완전히 엎드리고 그분만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 진정한 만남입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 상태로, 이 상태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죽은 모습으로, 죽은 자로 그분과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게 온전한 올바른 의미에서 만남입니다. 그렇게 만남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셨다는 얘기죠. 창조주가 내 인생에 오셨다는 얘기죠. 내 인생에 오셨을 때 나는 그분 앞에 완전히 죄인으로 서고 그분 앞에 죽은 자로 서서 내 모든 것은 없어지고 그분의 생명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런 자로 만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가슴과 그분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는 사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내 인생을 같이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산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주어진 자만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정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몸이 교회 오는 그런 종교 생활을 빨리 마무리하세요. 정말로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시 한번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놓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냥 축복을 주셨다 이 얘기 정도가 아니라 뭔가를 설명할 수 없는 뭔가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가치조차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엄청난 것들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지, 우리 육신을 부인해야지 그것이 올바른 것인데 정작 부인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인데 우리 자신은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부인합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 것이 아닌 양 부인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인 양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수의 칠 가치조차 없고 이 땅에 살 이유조차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셨냐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당신의 핏값으로 살린 자에게 뭘 주시는지. 누가복음 22장 29절부터 30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분명히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뭘 맡기셨냐면 나라를 맡기셨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합니다. 핏값으로 세운 당신의 피로 세운 그 생명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기셨던 것과 똑같이 우리 주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이것을 맡기셨다. 물론 부인해도 괜찮습니다. 안 믿어진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부인하거나 안 믿으시거나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당신이 핏값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을 때 그냥 대충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하는 삶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 생명 안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너무나 엄청난 것들을 담아서 함께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자존감이 낮은 상태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았습니다. 항상 내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을까?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대단한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성경을 보면서 겨우 위로받는데 그칩니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그 정도지. 나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전 세계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말이 항상 뭔 얘기로만 들린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겠다 뭔 얘기로,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뭔 얘기로 들린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극히 내 시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고정되어 있는, 그동안에 형성되어 있는 나도 모르게 나를 지배하고 있던 그것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성경 보니까 잘해야 위로받는 정도지, 여전히 삶과 신앙은 계속 괴리감이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 못 주겠느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외적인 모습은 잘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전혀 문의하고 심지어 그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지 주어진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정답일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근데 성경은 이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심지어는 맡기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축복을 줬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맡기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제 막 신입사원 들어왔는데 회장이 그 신입사원에게 그 회사를 맡긴 거하고도 비교 안 될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일을 정확하게 한다면 모든 삶에서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신자하고 똑같이 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생명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맡기셨다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한 책망의 내용입니다. 성경 대부분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책망의 메시지가 계속 구약과 신약 전체에 이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살아라는 얘기지. 제발 살아라. 제발 회복해라. 그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0절도 그런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0절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너에게 맡겼던 양떼, 네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내용이 이게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양떼를 맡기지 않았냐? 그 아름다운 양떼 어디 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도의 달란트가 없고 뭐가 없고 그건 우리 입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고 동시에 생명, 양떼, 영혼들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그거하고는 무관한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나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교회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수용하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내가 믿고자 하는 바만 믿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왔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모든 걸 맡기셨어요. 디모데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는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그분 앞에 바짝 엎드려서 낮아지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죽었다는 자임을 인정하고 내가 사단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나조차는 나로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능력을 가지고 지금 내 인생에 오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정말로 생명이 탄생되었다고 하면 그 순간에 그분의 심장이 우리에게 옮기신 바 되었다고 한다면 그런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를 맡기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맡기셨고 디모데전서 1장 11절 12절 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하나님이 뭘 맡기셨냐? 영광의 복음을 맡기셨다고 하는 얘기고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복음을 맡기셨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직분 또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디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물론 바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저는 많은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요.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5년 후에도 그 사람은 여전히 동일하게 목사님 믿음이 없어서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10년이 지나도 동일하게 목사님 믿음이 없어서요 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럼 겸손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전혀 못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게 여긴다면 오늘이 가기 전에 이런 무릎 꿇으셔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사모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피가 여전히 내 안에 흐른다고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단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는 자가 어떻게 그 삶에서 하나님을 지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정말로 믿는 자가 어떻게 모든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4장은 1절 2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따라오는 말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뭘 맡았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맡기셨냐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를 건질 수 있는,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실체가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맡았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비밀이랍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 안다 모른다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잘 되는 음식점도 그 주인장이 그 음식의 비밀을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음식 하나 잘 만드는데도 그 비밀이 있답니다. 그걸 알려주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랍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적어도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얼마나 깊이가 있는
있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엄청난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수많은 교인들은 그리스도보다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플러스 알파에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100% 사단의 역사입니다.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해도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모든 방향이 틀렸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내 인생에 어찌든지 이용하려고 발등치고 있지, 그리스도 자체를 알려고 하지 않고 있는 이 모든 세태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언제부터 알아왔습니까? 언제부터 믿어왔습니까?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비밀이 되었습니까? 십자가 때문에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얼마나 됩니까? 여전히 그 주님의 십자가 여러분의 가슴을 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병어리 낸 가슴처럼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산 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셨어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들어볼 때는 기가 막힌 얘기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정도 나약한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볼 때 기가 막힙니다. 저는 오랫동안 많은 교인들의 모습을 봐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맡기신 것들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로 올바른 성도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산 자가 올바로 믿는 자고 산 자입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왜 죽으셨냐? 다시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는 자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진실로 역사 이래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특징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자기의 모든 인생을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불신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렸다. 내 경험이 틀린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린 것이다. 주님만 옳은 것이다. 주님만이 정답이다. 주님만이 옳습니다. 그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절묘하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결국은 이 십자가와 엄청난 그 능력, 부활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자기의 가정을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위해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이루어오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용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주목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주목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주목하지 않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만 중요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필요하니까 도움만 내, 예수님께 도움만 요구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건 올바른 신앙이 못 된다니.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타치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자리를 막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려고 할 때 그것을 거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놀랍게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우리 인생과 동행하시고, 그걸로 사실은 끝이잖아요.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나라를 맡기셨고 양떼를 맡기셨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맡기셨고 이 복음을 전할 직분을 맡기셨고 이 복음을 전할 전도를 맡기셨고, 암만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축복을 그냥 그분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에 주목한다면, 하나님이 나라를 맡기셨고 양떼를 맡기셨고 세계를 맡기셨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셨다고 하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세우는 그런 일에 우리 인생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 세계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소원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존재 이유고 우리의 행복의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행복해져요. 따뜻해지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요. 수많은 교인들, 제가 많은 사람들 만나봤습니다. 전 세계 수십 개국을 가봤습니다. 전 세계 70개 나라의 제자를 세웠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만나면 만나볼수록 수많은 교인들이 답답해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 답답해야 할까요? 다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과 같은 길을 진실로 동행하며 걸을 때 그 답답함은 사라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진실로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진실로 그분과 동행하면서 걸어갈 때에 사라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맡기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좀 자세하게 보시면 마태복음 28장에 엄청난 말씀을 주시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는 그 메시지, 또 마가복음 16장에 너희는 만민에게 가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쏟아 부을 때에 그 바로 앞절에 보세요. 그 말씀을 받는 대상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마태복음 28장 16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제자들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16장에도 그 제자들에게 책망하고 나서 말씀을 주십니다. 정말 올바로 100%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 엄청난 말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에게 주어진 생명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것을 맡기셨습니다. 생각해 볼 때 제가 자주 표현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 인생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놈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내가 이걸 믿지 못하지? 왜 내가 믿지 않고 있는가? 왜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 이게 지금 내 안에서 나온 생각이 맞는가? 한번 돌이켜봤어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제안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렇다고 얘기하는 것을 내가 굳이 안 믿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가? 한 번만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37편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제 너의 것을 나한테 달라고 얘기합니다. 네 것을 나에게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맡기셨고 동시에 너의 것을 나에게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시편 37편 5절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55편입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잠언 16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길을 맡겨라. 너의 짐을 맡겨라. 너의 행사를 맡겨라.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고 믿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붙어 있다고 믿는 겁니다. 내가 그분에게 접붙임을 당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계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매 순간 그분의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맡긴다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길을 맡겨라. 네 행사를 맡겨라. 네 짐을 맡겨라. 네 염려를 맡겨라.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될 것들이 이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그분이 누군 줄 알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알고 또 그런 일이 벌어진 내 인생에 나는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정말로 알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과 또 우리가 주께 맡겨야 될 것들이 사실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산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대신앙으로 약 50년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을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70개국의 제자들을 세우게 하셨고 길지 않은 시간에 100개국 또 200개국 이상의 제자들을 찾게 하시고 그 다음에 16,000 모든 족속으로 가게 하실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예수를 믿는데 끊임없이 삶의 문제로 고민하고 믿긴 믿는데 분명히 교회 안에 와서 직분도 맡고 교회도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뭔가를 하는데 모든 삶에 있어서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계속 문제가 터지고 그 문제를 수습하느라 바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인데 또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근본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문제 해결 이게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보여주시고 계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얘기하고 계시고 그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본질을 회복하게 될 때 사실은 다른 것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부름받은 우리는 마치 부름받은 군사와 같다. 군사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를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하는 것이 군사의 특징이고 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군사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문제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온 우리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주님께 바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합력해서 뭔가를 큰 일을 이루자 이것도 맞습니다. 물론 당대 세계복음화를 감당해야 되고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완성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그 언더우드 목사님 같은 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바로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 완성하고자 우리가 힘을 합쳐서 뭔가를 이뤄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개개인이 진실로 예수를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믿어서 살아있는 산자로서 뜨거운 살아있는 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분과 호흡하고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고 믿고 매 순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서 더욱 순종하고 순종하면서 알아가는 겁니다.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힘들 때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불가능한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죽어도 하기 싫은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 안에 도무지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주님 주시는 나의 평안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믿음의 진보를 할 수 있는 일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요한 때에 와 있습니다. 매번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번 믿음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두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쪽 측면에서 보면 위기일 수 있고 한쪽 측면에서 보면 기회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끝내야 되거든요.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으로 완성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까지 자라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을 허락하신 그게 초대교회 상황이었습니다. 믿고 부흥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데 수면 위로는 끝없는 핍박이 일어납니다. 잡혀가고 순교하고 교회를 잔멸하고 사울 같은 자들이 일어나고 밑으로는 폭발하고 위로는 끝없는 핍박. 왜 그러냐? 믿음 아니고는 살아낼 수 없는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용장들로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겠다는 겁니다. 문제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평탄하기를 간구하지 마십시오. 그건 죽겠다는 얘기예요. 믿음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죠. 계속 뛰어넘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는 거냐?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런 가슴 넘치는 가슴 뜨거운 살아있는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어느새 종교가 됐는지 가슴 냉랭한 그 상태로 그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 위험한 상태입니다. 안주하지 마세요. 그건 큰일 나는 자리입니다. 물러가지 마세요. 특별히 중요한 위치에 허락하신 분들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오신 일들 너무나 큰 일이고 큰 수고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 요구하시는 거예요. 더 믿음 가운데 있기를, 믿음의 선봉장으로 서기를 더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한편으로는 축복이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손으로 뜰레뜰레 교회만 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 없이 겨우 밥 먹고 살면서 남들보다 조금 괜찮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이때에 믿음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축복입니다. 전 세계를 살려보겠다고 뛰는 게 축복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자리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과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끈끈이 연결되는 서로의 어떤 동지로 연결되는 그런 삶이 이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우리 인생에 뭘 맡기셨나? 우리는 그분에게 뭘 맡겨야 되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로 소화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하나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욕심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이곳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당대 세계복음화를 원하시는데 내 자리가 여기가 아니다. 저는 얼마든지 그날로 끝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가슴 뛰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이 뭘 위해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저는 이미 27년 전에 죽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폭탄 터져서 죽는 그 자리에 제 심장에 성경 암송 카드에 파편이 맞는 그날 저는 죽었어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항상 생각합니다. 겨우 고작 나를 이 정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살리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하는 거죠. 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았을 때 다시는 죽은 자같이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으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주를 위해서 목숨 거는 것은 믿는 자의 양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못 믿게 만들거나 그것이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속삭이는 모든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지지 마세요. 실제 사건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나를 찾아오셨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은 실제 사건입니다. 그럼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되고 그분이 원하신 게 뭔지를 정말 곰곰하게 고민하면서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자로 살 수 없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냥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갈 수 있는 인생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로 제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그냥 있냔 말이에요. 제 가슴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원하신다. 그 부딪혔어요. 주님이 원하신 게 이거구나.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소리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원하신다. 전 세계가 복음화되면 주님 다시 오신다. 그게 제 가슴에 들어온 순간에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근데 그게 맞지 않나요? 생명 가진 자는 그것이 올바른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산 자로, 살아있는 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을 높이는 그런 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종교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전 세계 70개국의 제자들을 찾게 하신 큰 은혜를 주셨고, 또 틀림없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없는 상황이지만 계속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길을 걷게 돼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 가슴 속에 있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명도 외에 없이 살아있는 자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산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살면서 끊임없이 서로 소통하고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너무나 엄청납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하고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귀중한 것을 맡기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줄 알게 하시고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감격할 줄 알게 하시고 섬길 수 있도록 힘을 다해서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짐과 우리 모든 행사와 우리 모든 인생을 우리 주님께 맡기는 귀중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부터 진행될 스리랑카 집회 외에도 아시아권들이 다 살아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